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자기가 힘드는 것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겼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자기의 편안함보다 자기의 어떤 명예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차청해서 갔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본다면 또다시 많은 핍박거리게 되고 벌써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많은 비방을 받는 이미 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과 조롱과 자기의 수고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편안함보다, 내 명성보다, 내 유익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돼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내 편안함과 내 명성과 내 유익이 언제나 우선이 될 때 많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타락한 본질인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결국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늘 내가 나를 만족할 거라고 여기던 그것은 또 나를 복마르게 할 것이고 우리는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을 찾아서 또 이 여인이 그 자기를 만족시킬 남자를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이미 결혼을 5번 하고 또 헤어지고 또 있는 이 남자는 남편도 아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만족해 보겠다고 만족거리를 찾는 것은 이 여인이 남자로부터 만족을 얻겠다고 남자들을 찾아낸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가 퍼러온 이 물을 먹는 자는 먹으면 또 목마르다. 네 노력으로 너의 행위로 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은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어떤 생수?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인 줄 알았다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주었을 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로 온전히 만족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샘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여인의 깊이 감추어놓은 이 여인의 수치거리를 덜추어내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다시 에게 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왜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낮에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물도로 오지 않도록, 여인이 주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을 모르니까 고작 여기에 다시 물도로 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주시는 물은 물 안 들어오는 그 정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보화되심을 깨닫고 그분이 보화되심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만족자. 그래서 예배하는 이야기까지 자라가게 되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누구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케 할 분인 것을 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물을 마시기 전에는 아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신령,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 물을 안 마시면 못 드려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빨리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러분, 이렇게 막바지에, 대화의 막바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그래서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어요? 우리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전통인데, 특히나 여자하고 지금 두 사람이 1대1로 앉아가 대화하는 것은 이게 전통,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제자들이 마지못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 안 물었을까요? 이상한데 못 물었어. 제자들, 선생님, 주님, 우리 유대 전통에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하잖아요. 특히나 여자들과 그것도 1대1로 앉아가 많은 일입니까,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안 물었다. 이상하면 물어야지. 근데 이상하면서 못 물었어. 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녀 봤을 때 주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상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이상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겠지.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여인과 대화가 딱 끝난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28절에 보면요, 여자가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뭐하러 왔는데요? 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알고 뭘 버려두고? 물동이 버려두고. 여러분, 그 대학볕에 물 들어올 때는 무엇이 필요해서? 그 대학볕에 물 들어올 때는 물이 필요해서. 그렇잖아요. 물이 필요해서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물 좀, 이 목마른 것, 물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메시아인 걸 발견함에 비하면 이 물은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물이 소중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물이 필요해서.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필요하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소중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게, 지식을 얻는 게, 권세를 잡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했는지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고 가장 뛰어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얻어서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돈과 오줌이라. 여러분, 이 여자처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찾아서 헤매느냐? 왜 이 땅에 방황하느냐? 뭘 찾아서?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속은 겁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가진 지혜와, 여러분, 솔로몬 때는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게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백향목을 사람들이 뽕나무 취급했다. 은이 얼마나 흔한지 은을 덜에 있는, 길가에 있는 돌처럼, 그만큼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쏘는데 엄청난 보물을 가져와서, 솔로몬 때는 그 나라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목재를 뽕나무처럼 가장 보잘것 나무로 취급하고 은을 거리에 돌처럼 여길 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를 가지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있죠. 하나님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을 짓고 식물원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여러분 궁을 지어서 상하로 사자를 지어서 7층에 올라가는데 그 좌우에 양쪽에 상하로 사자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앉는 보좌에 양팔걸이를 상으로 만들어 사자를 꾸미고 여러분 그 지혜로 그 신하들의 많은 신하 뽑아 그 지혜로 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고 신하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그 질서와 그 서있는 그게 그래서 서바 여왕이 보고 솔로몬이 만들었고 하는 그 모든 신하들과 솔로몬과 여러분 그 보좌와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고국에서 당신에게 들은 것을 믿지 않았더니 와보니까 내가 거기서 들은 것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서바 여왕이 정신이 현황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 해보고 그가 이 살아보고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라는 성경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들어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는 같이 헛되다. 전도서 1장과 2장에 헛되다 말이 몇 번 나오느냐? 28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통급, 비교급, 최상급 우리나라는 맛있다. 그 다음에요. 더 맛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맛있다. 또 최고 맛있는 것을 최고 맛있다. 이게 여러분 비교급이 있다고요. 단어가. 그러니까 더 맛있다. 정말 맛있다. 더 맛있다. 진짜 최고로 맛있다. 그렇지? 최고로 맛있다면 끝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비교급이 없어요. 그들은 맛있다.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요. 맛있다. 그러면 최고로 맛있는 것은 맛있다. 이게 강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이 그래 다 해보고 인생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가 행복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몇 번 했다고요? 헛된 것을 얼마나 강조했느냐? 헛되다 말은 28번. 여러분 또 헛되다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은 결론을 성경이 딱 결론내었습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해놨는데 그거를 못 믿겠어요? 더 해봐야 되겠어요? 더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있는지 1600년 동안 사람들이 결론을 내놨는데 그게 안 믿어서 여러분 60년 동안 70년 80년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더 찾아볼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아멘.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 더 찾아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살아보면 결론해놨습니다. 누가 결론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내 인생에 가치를 줄 거라고 헤매는 그 헤매이는 여러분의 의미 없는 여행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누구를 만나야 끝나느냐? 주님 만나야 돼. 의미 없는 방황은 주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의미 없는 만남. 보세요.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갈 뿐 아니라 가면서 뭐라느냐.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뭐예요?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다섯 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아니다. 너는 5번이나 이혼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러분 부인이 있는 남자 꼬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 파괴범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네 삶은 지금 창녀처럼 사는 삶이라. 예수님께서 말을 상처받지 않도록 둘러대서 하는 말이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의 삶은 창녀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숨기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시에 햇빛이 여러분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낮에는요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50도 온도가. 사막에 한참 뜨거울 때는 진짜 계란을 딱 깨면요 진짜로 흰자는 후라이가 된대요. 예, 진짜. 그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물들어 안 와요. 물들은 것은요 아침 일찍, 왜 뜨겁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 저녁 늦게 이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왜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왔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피해서 아무도 안 올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수치스럽게 여겨요. 이게 수치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다 돌쳐낸 이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내가 이렇게 산 걸 다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에는 수치된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수치더라 수치 아니더라.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가 소중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이분이 창조자요, 이분이 구원자요, 이분이 심판자요, 이분이 나의 전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함을,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나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게 돼야 안 돼요. 자유에 안 자유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람들 눈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는 티코 덜덜덜덜덜 하는 거 타고 와도 돼 안 돼? 나 혼자 아무도 없는 데는 문제 돼야 안 돼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는 팅코 완전히 그냥 주저앉거든. 가면 사람 쑥 빠져가 내려앉거든. 그 차로 덜덜덜 먹고 가도 문제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부산 중앙동을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돼. 뭐 때문에? 사람들 눈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돈 있어도 돼요. 여러분 좀 돈이 없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없으면 보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옆에 한 사람만 딱 쓰면 안 돼. 저게 자꾸 무시하는 것 같고, 저게 돈 없다고 자꾸 보는 눈이 이상하고 지금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자격지심에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함이 없고 왜 행복이 없느냐 하면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들이 창녀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왜? 이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다? 만족해버렸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만나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고 진짜 그분 나의 주인 되어야 돼. 나의 만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방랑자의 삶이 끝나요. 방황의 걸음이 끝난다고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천지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싫고 만나기 싫고 보기도 싫고 그들과 분리되고 싶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저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내가 만난 이분이 필요하다.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내 남은 시간을 생애를 어디에 부어야 될지 정확한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내 만족 되셔야 돼요. 그래 인생에 분명한 좌표가 딱 나져요.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내 삶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주님을 모르니까요, 오늘은 방향이 여기, 내일은 저기. 여러분, 그래서 클린턴 박사님이 이 땅에 인간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방랑자.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동쪽으로 달렸다가 내일은 서쪽으로 달렸다가 모레는 북쪽으로 하다 남쪽으로 하다 결국 보면 지자리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겁쟁이.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간다.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이 무서워 못 가. 세 번째, 성취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성취자. 그 다음에 리더입니다. 리더는 성취자에게서 나오는데 성취자와 리더가 다른 점이 뭐냐? 성취자는 자기가 비전을 보고 자기가 그 비전을 이룬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리더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비전을 보게 해서 그 비전을 내가 이룰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전을 성취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여러분, 이 여자는요 적극적으로 리더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리더가 된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 보세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막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자기 그게 수치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보면 도망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사람 없을 때만 골라들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했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의 수치를 말하고 와보라니까 틀림없이 뭔가 있다 저거.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저게 뭔가 없었다면 저래 될 리가 없다. 사람을 저렇게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농소 사람들이 왜 우리 안 따라 나오느냐? 무엇이 없다? 변화가 없다. 전도하러 가면 이전하고 달라. 그래서 부흥으로 올 때 왜 여러분 대각성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돌아오느냐 하면 어제까지 있었던 사람과 성령의 임재에 들어간 하루 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제까지 안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 이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이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 사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말온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회 갈 때까지 아무 이상 없던 사람이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가족들이 왜 이랬나 이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랬나. 어디 갔다 왔나. 교회 갔다 왔다. 교회 무슨 일 가서 또 그렇게 변해야 돼요. 부흥 때. 이래서 영국 당시에 1904년도 웨일즈 부흥에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볼 때에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기수 목사님이 옛날에 저 화순에 있을 때, 화순 죽청 감리교회 그 죽청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전도했는데 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시켰어요. 무당인데 몸이 막 아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 믿어 무당이 예수 쉽게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당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이게 친척되는 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됐는데 씨알도 안 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또 괜히 이런 생각 든다 안 올 텐데. 근데 자꾸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가서 동서 예수 한 믿어보지. 그러니까 교회 가겠다 그러랍니다.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떡 들어와서 이길수 목사님보다만은 완전히 화들짝 놀라더랍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꿈에 자기가 아파서 누가 아이고 내가 무당짓 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이 무당짓을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누가 와서 큰 주사기를 가지고 엉덩이에 주사를 팍 놓고 올라가더랍니다. 이게 뭔고 하고 있는데 교회 나보니까 그 주사 놓은 사람이 이길수 목사님이네. 그 꿈에 이길수 목사님 와서 주사를.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예수 믿으라가 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은혜를 보고 변화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는 안 나오고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가라.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와서 일 좀 변해시켜라.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아이고 누가 변화 보니까 우리 며느리 좀 데리고 와라. 며느리 좀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비록 연세 많은 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래서 많이 교회가 그 많은 마을에서 많이 돌아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분을 이 여인이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알던 사람이 보고는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 도대체 뭐냐? 아니 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느냐? 예, 저도 이런 설교하는 게 제가 창피합니다. 예, 못 보여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변화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로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를 필요합니다. 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제 여인이 마을로 데려가고 마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직까지 동네 사람 안 왔겠죠? 제자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임 입혔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간 목적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느냐? 왜 광야길을 걷게 하겠으며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느냐? 이 말은 이 이유는 너희로 낮추셔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먹으십시오 하니까 지금 뭐라 했다고요? 너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뭘 갖다 줬냐? 주님께서 아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았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산다고 나는 살아있다 하면 주님 볼 때는 그거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떡을 먹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부친을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할 때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쫓아라. 앞에 죽은 자는 떡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떡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난 사람입니다. 죽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얘기합니다. 너는 죽었다. 죽은 자를 어디에 쓸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들은 뭐와 같다? 골짜기에 바싹 말라버린 골짜기의 뼈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끝장나 버렸는데 나는 오늘 떡 먹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철저히 영적 소경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모르는, 믿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 물 마시면 살 줄 알고 물 들어 나왔어요. 주님 볼 때는 이 여인은 이대로는 볼 것이 없어요. 네가 먹는 물 이거 네에게 만족을 줄 줄 아느냐? 더 목마르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어떻게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양식되는 그 양식.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삶이었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모본이 돼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 만나고 싶다. 그렇잖아요. 나도 이 여인처럼 만족하고 싶다. 나도 이 여인처럼 내 삶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 알고 싶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여인이 될까 두려웠는데 주님 만난 이 여인은 우리 삶의 본이에요.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